비달이라는 사람이 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담배를 권하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담배를 피울 줄 모릅니다. 이 식사를 하다가 술을 한 잔 권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해도 입히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평생에 자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그는 자신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에게 맹세하고 서약했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골에 있을 그때에도 우체국 직원으로 있을 때에도 상원 의원으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자신의 어머니의 그 약속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참 이 시대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흔히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녀 간에 결혼할 때에 찰떡같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 손에 물을 묻히지 않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전화하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화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들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 부부 사이에 전화하는 것이 변하는데 처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막 전화하려고 했는데 참 전화가 때마침 왔네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전화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바쁜데 미안하지만 내가 조금 있다가 전화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몇 년이 지나면 이제는 목소리에 악센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너는 왜 꼭 내가 바쁠 때 전화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오면은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소래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변질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모든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맹세를 지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약속을 할 때에 맹세할 때에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동물을 반을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너와 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동물처럼 너는 나에게 이젠 절교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있으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요, 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 이상 범법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어도 이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데 이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를 알기에 우리는 선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디까지 올 것이냐? 이 율법의 효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효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이 율법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짓든 내가 모르고 짓든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율법으로서 우리가 징계한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셨기에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자꾸 죄에 빠지게 될까? 왜 자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하며 넘어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일이고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또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 하나님이 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역사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율법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해야 될 삶,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규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교사다,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등교사, 영어 성경에는 가정교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이다고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로마 시대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포로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이 사람을 잡아서 자신의 이 몸종으로 삼고 그 자녀들에게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초등교사는 이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교사로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 다 장성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다 물려받으면 더 이상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마치 초등교사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어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있지만 확대해서 가면은 2만 가지가 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조항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다른 곳에 가보면은 이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율법에 어긋난 일인지 어긋나지 않는 일들인지 이 지적을 해주는 그런 이 율법 랍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 위에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그 모든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이 하늘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티켓을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은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살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율법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더라면 이 예배 시간이 은혜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대하며 나온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삶,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 시간에 나올 때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쁨, 주님께서 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다가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일방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셔서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조건에 불합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먼저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약속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6절에 보니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내가 예수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세례를 받은 인생,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 받는 순간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추하고 나는 여전히 모나고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와 같은 약속의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신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이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직위를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도 이 옷을 좋은 걸 입고 나가면 함부로 다른 사람이 그 자녀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을 바로 포가 프리텍스타라는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이 몸을 감고 한쪽에 이 옷을 걸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에 그냥 흔한 옷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지위를 나타내고 그가 이 귀족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생이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손해보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것을 그 사도행전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기에 모든 사람 입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절대로 세상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끝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명예가 없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본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복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에 소유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아들이 가져야 될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7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용서함 받는 것은 우리가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세상의 그 천하 어떤 것보다 우리를 가장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수와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는 이 주의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차별합니다. 내가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차별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을 그때는 내가 세상을 가지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는 늘 동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정말 동일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건강한 자도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도 돈이 있는 자도 돈이 없는 자도 잘생긴 자도 못생긴 자도 남자도 여자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은 자일까? 이제 유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미리 약속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거역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처럼 오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3년 만에 내가 복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들처럼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변치 않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들이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약속의 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행함으로써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도 함께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